특강 강사님은 광양 샘솟는 기쁨의 교회 우리 정은진 목사님과 하은주 사모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끼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시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이곳까지 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강이 많이 늦어졌어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저 특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연시킬 때는 사단의 방해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은혜 받을 자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하여 하나님이 미루고 계시고 있으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전남 강양 샘솟는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하은주 사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1년 34차 성회에 처음 저희 정은진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를 올 때 상황은 제 인생 중에 또 목회 가운데 아주 큰 절망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온 그 절망의 시간에 있었던 그 시간 속에 기쁨의 교회로 옴으로 인해서 제 인생에 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 8월 34차에 옴으로부터 저희 부부의 삶과 목회와 사역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 뒤로 성령님과 함께 저는 살아왔고요. 또 살게 하시고요.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저는 진정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로 저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고 내 목회가 바뀌는 완전 변화가 되었고, 지금 저는 이제 새 성전 이게 한 3년이 됐습니다. 건축한 지. 새벽마다 시간마다 본당에서 내려가 기도할 때 먼저는 무조건 감사부터 흘러나와요. 내 안에 깊은 영의 터치가 감사. 내가 예전에 2011년도 그 전에 나의 삶과 지금 삶은 비교할 수 없고 이런 기적이 내게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던 나의 삶이 내 현장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 삶에 이런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담대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곳에서 요동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충격들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세워놓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낮은 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밟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까지 밟으십니까? 너무 목회 현장이, 시골에서 목회, 농촌에서 목회할 때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목회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래야 돼? 이게 내게 허락한 목회 현장이고 내 삶이라면
그대로 받으리라 감사하면서 지내왔지만 그 감사가 정말 내 영에서 기쁨의 감사였겠습니까? 의무적인 감사. 왜? 감사를 하라니까. 하라니까 하는 감사지 정말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솟는 기쁨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오는 가정은 우리 목사님께서 나누실 겁니다. 정말 오고 나서부터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아서 나의 목회와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줬구나를 알고부터 강양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남원을 경유했다, 안양을 경유했다, 부천까지.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재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뜻이 있으니까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간절하게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기도, 그 기름 부음, 그 사역 어느 거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내 안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귀신만 쫓겨날게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불을 주시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귀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내 안에 숨겨졌던 것을 끄집어내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저희 목사님 잘생기셨죠? 딱 봐도 목사님 같으시잖아요. 말씀이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시골에서 시골 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왜 목회자는 그 목회지 현장이 사명이잖아요. 그곳의 영혼들, 몇 가구 안 되는 시골 마을에 그 영혼들을 보내주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뭔가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고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한테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기도 잘하셔야 돼요. 시골에서 저도 거기에 푹 빠져서 있었다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또 은혜를 흘러 보내지도 못했겠죠. 치유를 받고 능력을 받고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역을 받으러, 기도를 받으려고 저희 그렇게 열악한 시골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사역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은 귀신이 나가면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기침 가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변으로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또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막혔던 재정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골에서 몇 분 안 되는 할머니를 모시고 목회하는 엄마 아빠를 볼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들의 기대는 부정적인 기대밖에, 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사춘기도 힘들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치유 받고 능력 받으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역이 바뀌고 엄마 아빠가 바뀌고 목회가 바뀌고 교회가 변화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 캠프를 저희들이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연합 수련회나 이렇게 가면 큰 교회에는 많은 아이들이 공동체로 오는데 우리 자녀는 우리 딸 둘만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애들이. 그러면 다니엘 캠프도 우리 아이 둘만 데려가니까 막 여러 교회들이 아이들이 으쌰으쌰 막 은혜 받고 막 기뻐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외롭잖아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치유의 은혜도 있었는데 예언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예언대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너무 잘 풀어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막힘이 없이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부모 지갑에서 돈도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착착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11년도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3개루의 협력 사역자가 되셨고요. 지금은 또 운영위원회로 우리 이정수 목사님 사역을 돕는 이 귀한 은혜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가 13년도에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도시로 가라. 그런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첫째, 재정이 없고요. 도시 가서 개척을 하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한 가정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가라. 강양에 치유받을 자들이 많고 보아 같은 성도가 많다. 가서 그들을 살리고 내 일을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과 더불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되니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강력한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일할까 기대합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한 가정 주셨어요. 그 시골 교회에 한 가정이 왔습니다. 와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2년 만에 정말 작은 아주 작은 30평도 안 된 건물에 한 10평도 안 되는 그렇게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차버린 거예요. 꽉 찼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기도받으러 참 많이 왔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현장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날마다의 상황이었고요. 날마다 행복했어요. 날마다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그들도 능력을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행복한 목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만에 또 교회 장소를 옮기게 하셨어요. 옮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부어주셨냐면 어느 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걸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젊은 성도가 오면서 저희 교회 오는 성도마다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할머니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면 저 혼자 울고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게 안 울더라고요. 저만 울어요. 왜? 받은 사랑이 크고 아니 성도 전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가시면 저 혼자 울고 있어요. 그 외로움, 그 아픔, 슬픔 여기서 또 농촌에서 목회를 외롭게 하고 계시는 저와 같은 지금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장례식장만 갔고요. 아파 누워 계신 집사님들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내 목회의 현장이었는데 아이가 오고 아이가 출산하면서 산부인과를 가게 되고요. 돌잔치를 하게 되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돌잔치를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웃음소리, 울음소리, 기저귀 화장실에 가면 아이들의 기저귀가 가득하고 상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런데 저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주셨나요? 성교의 비전을 주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고 능력 받으니까 목사님과 함께 해외 선교를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재밌는 즐거운 이종섭 목사님과 이렇게 우리 협력사역 목사님들이 해외 성에 가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도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시 가려고 우리 성도들이 준비합니다. 예, 열정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필리핀에 부지를 사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도 주셨고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담대히 선포합니다. 가정당 개인이면 좋겠고 한 가정당 10방의 교회 개척합시다. 아멘. 그걸 우리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는 자주 오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려고. 네.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주일 오후에는 열방 예배로 열방에 우리가 지원하고 선교하고 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6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 오시면 마음껏 축복하고 섬겨드리고 또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더 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려고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저희가 시골에서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힘들게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저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많은 자들이 치유받고 많이 회복되고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후에 저녁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강양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기도한다고 막 교회 불도 지른다고도 그랬고 불도 질렀고요. 핍박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한 번은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늙지 마세요. 나이도 먹지 마세요. 그대로 계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목사님 나이 드시고 늙으시면 저희들 어떻게 살아요? 저희들 살려면 목사님은 그대로 계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은 300년 사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종섭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늙지 마세요. 나이도 드지 마세요. 네.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삶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저를 통하여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살았고 여러분도 살았고 이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셔야죠.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행복은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멘. 감사하시죠? 그냥 감사하시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힘있게 나오십니까? 능력입니다. 이번 성회에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시고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면 제일 먼저 되어지지 않는 게 마음이 다치고 아프면 제일 먼저 되어지지 않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기도도 아닙니다. 찬송이 안 됩니다.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는 속으로도 하잖아요. 찬송이 안 됩니다. 매 시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다윗처럼 춤추세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자리는요,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 자리고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기름 부음을 쏟아 부어주는 자리입니다. 왜 놓치십니까? 왜 그냥 가십니까? 마음껏 불을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치유받고 가세요. 여러분 안에 귀신을 같이 도로 가시렵니까? 완전 예수님 발밑으로 옮기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여러분 삶 멋있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온전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도 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정흥진 목사입니다. 아까 제 아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 8월 마지막 주 그때부터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만 12년 지나고 이제 만 12년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왔고 또 저희들도 은혜 받으면서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 우리가 이 성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실 때 성령 받으셨고 성령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였고 또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제 누가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보이는 것들 가지고 생각하고 현상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게 되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61장 3절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슬픔이 대신하여서 그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또 그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서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보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고 30년 전에 저도 벌써 목사의 임직이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은 작기 때문에 뭐 큰 교단에서는 막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제 청빙 받아서 가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개척 받으면 청빙 받을 교회가 없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는 개척해야 돼. 이런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은 충만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자신감은 충만했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이요, 우리 보수교단 쪽에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이것은 조금 신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순천에서 제가 이제 광양 옆에 순천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했지요. 뜨겁게 매주 주보를 지금 한 100장 이상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축구를 전도를 해요. 축구 전도. 그러니까 최소 100집 이상을 들르면서 축구 전도를 띵동 누르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있는 데가 약간 서민 아파트야. 그래가지고 문 다 열어줬어요. 문 다 열어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증거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등 이렇게 하기를 2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통하여서 개척교회 목회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면 개척교회 안 가. 친구들이 다 뺏어가. 지들은 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야, 개척교회 가면 힘들어,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서 뭐 여기 순천 제일교회 데려가고 광주 명광교회 데려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왜요?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12주 동안 편지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장은 없었지만은 편지 보내고 카드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졌고, 우리 교회에 맺어진 사람은 몇 가정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전도하는 게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내게 맺혀지지 않는 것들이 좀 아쉽긴 했지요. 그런데 이제 순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임대해서 있는 교회 위에가 거기 변전소가 있어가지고 고압선이 흘러서 그런지, 아니면 제 아내가 이제 딸 둘을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조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완전히 근육은 다 풀어진 상태. 여기 이제 장단지를 만져보면은 그냥 그 비닐봉지에 물 넣고 만지면 이런 탄력이 전혀 없는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 초남교회에서 이제 그 임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 시골로 가자고. 나는 여기서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부흥시키고 싶은데, 몇 가정 생기게 되었고 부흥시키고 싶은데 목회자로서 아쉬움이 있잖아요. 도시에서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뭔가 교회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가자고 좀
공기도 좋고 한 데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줬고 초남교회로 가게 되었죠. 아까 초남교회를 한번 아까 제 아내도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사진 보여주면서 하래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남교회가 어떤 곳에 있는가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저 이제 예배당이고요. 예,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지금 저 위에 그 맨 위에 있죠. 산 밑에 맨 위에 저희가 이제 예배당 자리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오려면은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배 밑으로 여기 아래 집 있는데 길 있는데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곳이고 산 밑에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어른들은 이제 올라오기 힘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또 처음 이제 열심히 오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갔는데 노인 집사님 6분 계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 목회자가 91년도에 개척된 교회고 제가 97년도에 가게 되어졌는데 6년 동안 목회자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자가 3번이 바뀌고 참으로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중에 12월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에 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15명 정도까지 막 되고 이런 식으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 며느리들, 그 다음에 학생 청년들이 오게 되어지면서 이 동네 마을에 있던 학생 청년들이 오게 되어지면서 한 35명까지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그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학생 청년들은 직장 찾아서 학교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어른들은 하늘나라 가시게 되고 또 아들 집에 가게 되고 요양원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지유성에 오게 될 때는 한 8명 이제 어른들만 8명 남게 되어진 청장년은 오게 되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남교로 보내주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심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과 우리는 그러한 사역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초남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를 굉장히 낮추셨어요. 할 수 있다, 뭔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를 굉장히 낮추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실하게 사역했어요. 나름대로 영성훈련도 받고요. 나름대로 또 선교훈련도 받으면서 비전을 쌓기도 하고 뭔가 요거에 대해서는 비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리라는 그런 믿음, 막연한 믿음 가지고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는 중에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가장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건축이야. 여기 교회가요. 밑에서 차 세워놓고 한 500m를 걸어가야 돼. 밑에 이제 차가 길이 없어요. 세워놓고 500m를 걸어서 그러니까 애기 둘 안고 아니면은 뭐 물건 사면은 물건 뭐 하고 500m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2번 하면은 벌써 2km잖아요. 물건 갖다가 그 정도로 있는 그런 열악한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어서 전기도 안 되지요. 전기 하려고 그랬더니 이 건물 뭐죠? 있어야 되는데 건물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수도도 당시 우리 동네에 그 상수도가 오질 않았어요. 우리 동네는 마을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물면 물이 안 나와요. 제일 높잖아요. 가물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집에서 물 길어다가 씻고 밥을 먹고 이제 그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마을 물도 호수로 다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 호수가 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스패너하고 연장 들고 또 호수 연결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내 생활이었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봐줘요. 1년에 이제 열심히 해서 이독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성경 이독 이제 이것은 제가 꾸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깊이 안 봐져요.
찬송이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를 굉장히 낮춰 놓으셨지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소망이 뭐냐? 그래도 이런 무허가 건물이니까 제게 소망은 뭐겠습니까? 건축이지요. 그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지를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75평 대지로 이렇게 좀 비싸게 샀어요. 다른 집보다 75평 대지를 사놓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이듬해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초만 하면은 우리 총회 농어촌 선교회에서 이제 해주겠다. 지금은 제가 농어촌 선교 회계로 있는데 농어촌 선교회에서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기초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이 판넬을 다 잘라놓은 상태야. 그래 기초만 하면 가져와서 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예배당 건축 부지의 모서리에 딱 다 있는 집인데, 어떤 믿음이냐?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생기면 자식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니까 포크레인 공사할 때 그 바가지 앞에서 앉아가지고 공사하고, 시청 직원이 와서 이것은 합법적이고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경찰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야. 목사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연행해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마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포기하면서 저는 더 낮아졌지요. 낙심, 좌절, 무기력. 그런 가운데 울면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제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이건 장로교 신앙이 아니야.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장로교 신앙이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영성훈련 받고 선교훈련 받으면서 주님, 음성 듣고 하겠습니다.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아내도 이것을 위하여서 엄청나게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 제 아내가,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어떤 한 신문을 폈습니다. 그 신문, 우리 교회에 오는 신문이 목회자 3호 신문, 그 다음에 우리 교단 신문,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이 하나 와요. 그 신문은 우리 교단 신문이 아니라서 그냥 어떤 경우는 그 테두리 있잖아요. 그것도 안 뜯고 그냥 버리는 신문이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신문을 폈어요. 신문을 폈는데 방송실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신문 광고. 이 신문 광고가 나는 거예요. 이 신문 광고가 33차, 34차잖아요. 제가 34차에 오게 됐는데, 영혼육 치유 대성회. 이걸 보면서 제 아내가 꽂혔어요. 하나님이 저 광고를 통하여서 제 아내의 마음을 잡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 광고가 1월에 그 훈련을 받으신 목사님이 순천에서 조그만 신학교를 하시는데, 신학교 광고를 내면서 이곳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광고를 한번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이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를 냈는데 딱 한 번 냈어. 그 목사님이 그래, 딱 한 번 냈는데 딱 한 번 낸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그것 보고 여기를 온 거예요. 저 광고가요, 우리 삶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건축이 되었다고 하면 이 성회에 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내 뼈를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거기에서 또한 제 아내도 이제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도시로 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그럴 때 제 친구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여기 장로님 계신 교회인데 여기로 와라. 또 강원도 홍천에서도 거기도 장로님 계신 데인데 와라. 그런데 저는요, 오기를 부렸어요. 제가 오고 싶은 것은 온 것이 아니었잖아. 제 아내가 가자고 해서 갔잖아. 오기가 생겼어.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 전에 뭐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고 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안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기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기쁨의 교회 치유성에 오게 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요, 제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혼자 간대요. 근데 제 아내가 혼자 가려면 엄청 헤맬 것 같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내가 길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어떤 전철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전철에서 내려서도 한 15분 20분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길이 아니야. 그래서 여보, 내가 동행해 줄게. 제가 그만큼 제 아내를 사랑해요.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이 성경적이 아닌 것이 뭐가 있는가 트집 잡으려고 그리고 봤는데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잖아요. 정말 나에게도 나타낼까? 나를 통해서도 역사가 될까? 그래서 8월 9월 성회까지 이제 우리 본성회가 있고, 또 사도 바울 기름성회 있고, 본성회 있고, 내적 치유성회 있고, 본성회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회가 있잖아요. 인텐시브, 전에는 본성회와 셋째 전에 인텐시브 성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제가 이제 그때는 6번, 그것까지 6번 참여하면은 협력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12월에 협력사역자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이종수 목사님 따라서 깃발 들고 올라간대. 그래서 신청했고 바로 이제 협력사역자가 되어졌지요. 그 뒤로도 계속 협력사역자 되고 나서도 계속 이제 치유성에 인텐시브 계속 참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2번, 3번 치유성에 인텐시브 치유성에까지 참석하고 나서 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조심스러운 편이거든요. 우리 할머니들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머니들만 6, 8명 있다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들에게 될까? 정말 될까? 나는 그냥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렸는데 마침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항공료만 내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서 내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내가 하면은 전혀 못할 것 같더라는 거야. 제 아내가 질러버렸어요. 그 할머니들을 향하여서 질러버려서 할머니들이요, 거품 물고 그냥 막 토하고 이 기침하면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거잖아. 이미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나도 용기가 생기는 거지. 내가 하니까 막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 할머니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할머니들이 다 틀니를 했어. 틀니를 하신 분들이 이 방언하니까 틀니가 덜거덕 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 틀니 덜거덕거리는 그 집사님에게는, 집사님 방언하지 마, 방언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성회를 시작했지요. 성회를 시작했는데 읍에서 오게 되어지고 동강양시에서 오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한 명만 와도 저는 계속했어요. 한 명만 와도 찬송 막 하고, 그러면 순천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시골 구석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바차 넣고 500m나 올라와야 되는 그 시골 구석에 기도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